주일날 제도전의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죠. 세상 원리의 법칙, 자연 법칙이 있고요. 어떤 물리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라고 할까요? 의로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법칙 자체가 다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또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이 법칙 중에 핵심적인 것이 죄는 죄값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줘도 그냥 쓰레기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그냥 죄 짓고 다 지어도 이 사회 구조를 통해 보더라도 아무리 죄 줘도 그 제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죄 짓고 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이 기본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이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하루 살면서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어제 죽었으면 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루는 안 질 수 있어. 1일치 죄는 그래도 안 질 수 있어. 오늘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뭐 맨날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맨날 죄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 어떻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계속 마일리지 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서 그 마일리지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 온도가 이제 높여지겠죠. 지옥에 가서. 이거 뭐 제 생각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성경에 온도 높여진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루하루, 아니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유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참 뭐, 근데 구약에 보면은 장수하는 게 복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고 이 생명이 그 장수하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많아야 돼. 땅은 넓은데 일할 애들이 없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땅도 있고 자녀도 많은데 내가 일찍 죽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약이 말하는 이 축복으로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축복하라 가지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사는 거,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루를 더 살수록 죄만 계속해서 짓게 되면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 왜 더 살아야 되냐? 그거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께서 물어보신다면 왜? 그 애들 장가가는 거는 꼭 봐야 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우린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짓고 죄값에 해당하는 무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성경의 장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계속해서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은 저주예요. 계속 죄 지으니까. 죄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는 뭐를 낳습니까? 죄는 사망 권세를 낳아요.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면은 그로 인한 사망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생각은 상당히 요한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왜 천국에 갑니까? 선행을 많이 쌓아. 이게 중세의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일리지를, 그 면죄부도 그거잖아요.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게 있어요. 성물의 개념이 있어요. 성물. 그래서 이 성물을 많이 가지면은 또 마일리지를 쌓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두개골이 수많은 두개골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왜? 그 성인의 그런 그 두개골이라든지 그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마일리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가짜가 이제 움직여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김대건 신부의 유골 자체가 이게 돌아다닌다는 거, 누가 판매한다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다 그 개념이에요.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천국에 가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돼버리면 공로주의가 돼요. 공로주의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근거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공로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행위 공로, 행위 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위적인 것이 있는 거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은 천국 가고 주님하고 전혀 안 친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 비유적인 설명으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통행증이 있어요. 통행증. 그럼 통행증이 무엇입니까? 저 광염교회 개국공신인데요. 딱 해가지고 통행증.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프리패스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딱 이제 하나님 보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행위적인 것에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뭘 해야지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상급을 얻는 이 패턴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별로 주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으로 체험받고 그분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기도 더 하고 어떤 행위적인 이 마일리지를 쌓는 것에 있어서 더 집중하게 돼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 없어도 마일리지는 쌓을 수 있어요. 헌금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천국에서 복을 주시겠지 하고 예수님 없이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일들, 그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서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한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한 모든 것들을 아마 천국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 이것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거 왜 했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없고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들이 뭐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에 대한 증거. 뭐든지 다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셨을 때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요. 나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고 또 내 업무 간수하기도 힘든데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또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 모든 것들이 내 심령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면 그냥 기뻐요. 인생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맨날 짜증나. 얼굴 보는 사람마다 막 짜증나고 막 아침에 저녁이 기다려지고 저녁엔 아침에 기다려지고 막 이런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 그 온전한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전도하고 헌금하는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통용이 된다니까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은 뭐 영원히 살면 좋아? 100살 넘게 살고 싶은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여기? 기본 100년은 좀 깔고 가야 되겠다? 네. 점점 옛날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100살하면 당연히 100살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요즘에 100세 시대 누가 좀 얘기하나요? 요즘에? 아니 100세 시대 얘기하는 것은 100세 사는 게 즐거워야지 100세를 강조하죠. 사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한 게 뭐냐,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본질적인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고 나서는 나머지 다른 설교가요 전부 다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본질, 핸드폰의 핵심, 이 배터리 빠지면은 이 구동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 수명 10분 지나가 10분 있다 꺼져.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사겠어요? 먼저 좀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 본질적인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고 원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영생을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아니면 다 심판받아요.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냥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심판 없이 그냥 천국으로 옮겨진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간에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 안 하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거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안 불안한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이게 좀 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이제 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요,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이게 포지션 이동이 된다. 예? 지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죽음 이후에는 이사가 없잖아요. 지옥에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지옥 가고 이사가 없어요. 한번 이게 주택 배정받으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이사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음으로 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심령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정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것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다. 주님 없는 삶은요, 사단의 권세가 그 심령 가운데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계속 이렇게 총알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는 그곳에 내 몸을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께 속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안 받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운명론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가치에 매이십니까? 세상이 정해진 틀 가운데 예수님이 매여 있어요? 세상 운명론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갇혀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명론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생각을 멈추더라도 세상 그냥 살아가게 되잖아요. 주어진 환경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상 이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19절에 그 정죄는 그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으로 살아간 것이나.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게 왜냐면요, 빛. 예수님을 오늘 보면 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밤에 나가봤냐, 뭐 이렇게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근데 빛이 싹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악하니까 빛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악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을 때 또 모르는 사람들, 왠지 교회 나가면은 손해를 감내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인생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편한데 행동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거 내 옷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좀 할 말을 못하면서 살 때도 있고, 뭔가 인생 가운데 불편한 거. 주일날도 정말 할 게 많은데 시간 구별해서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좀 찜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예수님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이 내 안에 비추니까 내 안에는 어둠이 상대적으로 빛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은혜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햇빛 쬐야지 비타민 D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은혜의 빛을 열심히 쬐다 보면
우리 10년 가운데 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살균 개념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죄된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이제 살균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살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다 빛과 말씀,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 심령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줘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짐을 받지 못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알아서 판단해. 요거는 이제 내 상황과 형편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져와가지고 절단해. 기승전결이 있으면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껴맞추는 거예요. 생선 있으면 이게 토막 있잖아요. 가운데 토막 딱 빼놓고 이제 꼬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께서 내 사정과 형편 아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제가 말씀드리지, 이해는 하세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지만 주님 다 이해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세요. 근데 책임은 내가 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재단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 하나님 재단한다는 것은 왜 재단합니까?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용도에 맞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체중을 좀 유지하잖아요. 유지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옷에다 몸을 맞추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몸에다 옷을 맞추려면 살림살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옷에다가 이제 몸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 이제 맞추고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추시기 바랍니다. 맞춰야 돼요. 20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세상 가운데 죄진 게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는 모르는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은 육의 개념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내 영이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계속 빛 대신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요. 생명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왜냐하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요.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면서 뭐 몸이 건강하냐, 뭐 관계가 원만하냐, 또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얼마큼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 보여지는 것들이 좀 만족하면 기쁨이 있고, 조금 불안전하면은 이게 잘 될까? 마음이 이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 것이 이제 한 80%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변에 있어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상황 속에서 항상 어려움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 어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빛으로 나아가는 거, 좀 이게 계속 설교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삶을 통해서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어떠세요? 정말 이게 알람이라도 맞추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기도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그런 시간 자체를 못 느껴요. 이게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종교 생활이 돼요. 종교 생활. 그 종교라는 그 틀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틀과 시스템 가운데서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만족감. 네? 애들 학교 가면은 그래도 학교 갔기 때문에 공부를 크게 하든 안 하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아, 학교 갔으니까 공부하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신앙 영역 가운데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 세상은 빛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선 아니면 악, 빛 아니면 어둠, 성령 아니면 악령. 이게 다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인 개념은 이거면서 이거고, 이거면서 저거고,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은 이런 개념은 이 신구약의 개념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주님은 이거이면서 이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리가 커지거나 아니면 내 자리가 커지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했을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증거되는가? 아니면 똑같이 이제 어떤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 대처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능적인 삶은요, 이게 항상 죄의 문제와 많은 부분 연결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이게 센서가 발달돼요. 영적인 센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어떤 걸 봤을 때 이것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센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과의 믿음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센서가 둔해져 있으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별로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예요, 전부. 예?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예수님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우리가 작년보다는 주님 만날 시간이 1년 당겨진 거잖아요. 1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남겨진 삶을 봤을 때 1년이 당겨졌어요. 주님 앞에 가려면. 가는 시간 자체가. 올해도 벌써 이제 2달까지 좀 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지금?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돼 있으면 무엇 때문에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무엇 때문에 안 돼 있는가? 제가 가끔 질문을 던지잖아요.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후에 이제 셔터 내릴 때 됐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 뭔가 좀 찜찜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의 근거 자체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이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 친한 누군가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함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뭔가 좀 종교적인 틀 안에 계신 분, 성경 안에만 계신 분, 뭔가 좀 내 생각과는 핀트가 안 맞고 포인트가 안 맞고 내 삶이 뭔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절제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뭔가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건요, 주님과 얼마나 큰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요, 뭐 이래저래 다른 사람으로도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움직이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 살면 되고요. 이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인데 이것이 뭘까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으면, 뭐 셀 리더나 아니면은 뭐 담임 목회자나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게 요청하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자립해야 돼요, 자립. 직분자들은 다 자립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자립하길 원하세요.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길 원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 자체가 무엇인지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믿음 생활이 복잡하고 어렵고 나를 억누르는 어떤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에서도 그냥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 근데 처음에 그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주신 것인지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잖아요. 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주님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엔 빈 껍데기만 남아요. 원망하고 불평만 남아요. 예수님 없이 그냥 다른 것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만 남아요. 생명은 성경에서에 있어서의 생명은 예수님이다. 빛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 빛과 생명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건강과 재물이 빛과 생명입니다. 왜냐? 그것이 있을 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생명이거든요.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생명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하다 보면 본질적인 생명이 내게 없는데도 속는 거죠. 야, 이게 있으니까 나는 기쁘고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나를 살찌우고 나를 기쁨의 요소로 나를 만드는구나. 이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앙인들은 야, 이게 주님이 주셨구나.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속는 거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스스로 위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쁨을 취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취하냐, 아니면 그 뒤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아니면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냐. 선물을 받으면 선물 때문에 기쁘세요? 준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쁘세요? 둘 다 기쁘면 좋겠지만, 둘 다 기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 나름 생각해서 줬는데, 야, 이거 뭐 그냥 좀 그러네. 그러면은 예수님 좀 그러시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되신 분이 예수님, 생명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신가? 내게 여전히 그분께서는 생명으로서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가? 생명이라는 건 전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계심으로 해서 기뻐하고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허무한 것이고,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마일리지 쌓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야, 뭐하고 사냐, 저 뭔 죄 짓나 이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함을 지키시고 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봐 주고 계신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누굴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주께서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때 되니까 이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 드리고, 이제 여기에 중심 두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넘어서서 그 중심 대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신앙생활이 더 높은 차원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 알게 되고, 믿음 생활에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차원, 조금 더 깊은 거, 조금 더 깊은 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지성소 더 깊이 나아가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 시대 신앙생활을 했었던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모두에게 다 소중하거든요. 그 생명이 내게 있어서 무엇이냐? 내게 있어서의 생명은 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내 육체적인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빛 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주님께 두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신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내로 충만함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 신뢰하고 세이 먹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걷다가 또 운전하거나 순간순간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도 생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